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chapter 36 verse 26.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아멘.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은혜로운 맥주 감사절.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맥주절을 보내면서 또 금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은혜로운 맥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더욱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했는데 구원에 감사하는 은혜로운 맥주절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은혜로운 맥주 감사절 우리가 또 드렸고,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은혜로운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지냈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늘 구원에 감사하고 늘 그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예물은 뭘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겠죠. 그것보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소산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에게 복된 삶. 그래서 감사의 맥주절, 또 은혜로운 맥주절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이 넘치는,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넘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 이 한 절 말씀이지만요,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에스겔서는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그 배경이, 그 성경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스겔이 그 땅 바벨론에서 포로 가면서 많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의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리커버리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또 소망이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로 보면 엘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피스는 그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100%,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100%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그냥 개인이 꿈꾸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하면서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개인이 갖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막연한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을 삼고 우리가 다가오는 삶, 아직 맞이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어때요?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바라고 꿈꾸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불행한 것을 찾고 구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바라면서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소망의 그 회복의 리커버리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 인류에 있어서 좀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경험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있었죠. 이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은 어때요?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역적으로 그리고 좀 한정된 시간에 있다가 끝났지만 지금 이 팬데믹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는 없는데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려 2000년 전, 2000몇백 년 전에 에스겔을 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 이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본문에 주지만 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소망은 어떤 것이었는가?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택한 민족을 제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에는 But you, O mountains of Israel, will produce branches and fruit for my people Israel. For they will soon come home.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옮겨버렸습니까? 바벨론 땅. 그리고 그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흩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서 선포하는데, 물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가지 못하지만 마치 거기에 있는 양 선포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안에는,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선포합니까? 산에 대고, 이스라엘 땅에 대고, 이스라엘 산에 대고,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산과 나무들과 가지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니 어때요?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어디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돌아온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들을 백성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말합니까? 산들에게 말하고.
거기에는 나무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라. 그 열매를 맺을 이스라엘 백성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For I will take you out of the nation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I will gather you from all the countries.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And bring you back into your own land. 너희 own home. 너희 집으로, 너희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집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예배당입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요즘 시스템이 좋아서 홈에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또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템포럴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집으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에 못 갑니다. 내가 내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터전에 가야 되고, 내가 예배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상황만 다르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어때요? 있어야 할 곳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2000몇백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였는가? 두 번째 메시지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 그냥 우리의 삶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육신의 회복만 회복이 아니라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육신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신앙의 그 장소적 회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두 번째 회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봅니다.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and you will be clean. I will cleanse you from all your impurities and from all your idols.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또 에스겔서를 합니다. 너희가 왜 그랬느냐 하는 거죠.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더러움으로서 너희를 정결할 이유. 하나님의 그 두 번째 회복,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해 봅니다. 17절,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으리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의 위에 쏟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에 거주한 그들에서 그들의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행위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에 짐승을 바쳐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다가 부정한 피를 뿌리고 부정한 우상을 세워서 어때요? 그 땅을 더럽혔고 자신을 더럽혔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의 더럽힌 땅을, 그 우상의 땅을, 우상으로 세워진 땅을 어때요? 사람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70년 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사람이 없으니까 우상도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누가?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더러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흐르는 땅, 거룩한 땅, 시온의 땅을 더럽혔으니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을 옮겨버렸던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하고 그 7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려고. 19절 20절 말씀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행위로 심판하여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에 내주실 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들이 어때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되는 기간, 그들의 뭐예요? 정결하게까지 회복되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7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삶이 정결하지 못했을 때는 나만 더러우면 끝나는 것이 아닌데 누가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어때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뿌려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했죠. 2000 몇백 년 전에. 그러나 이 물로 씻음으로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서 물에 씻음이 아니라 뭘로 씻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땠습니까? 잠깐은 어때요? 정결한 삶을 살았죠. 거룩한 삶을 살았죠. 성결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온전히 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터전의 회복, 그리고 더 큰 회복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로 씻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에게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리커버리, 회복은 어디에까지 가야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너희 삶의 터전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그 시온산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삶의 터전, 육신의 터전, 인생의 터전의 회복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정결케 하는 죄로부터 씻음을 위한 회복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회복입니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고,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될 건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삶에서 나오는 이 딱딱한 마음, 이 굳은 마음, 이것은 참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 하면은 heart of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heart of stone,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아주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 7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갈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다 구합니다. 우리도 그것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거기서 더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일이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허황된 소망을 품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하면,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어때요? 나쁜 것이 있으면 아닐 수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에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게 씻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새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어서 내 마음에 제거되어야, 없애야 할 그 스톤, 굳은 마음은 뭔가,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은 뭔가. 고린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민족을 향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교회 또 그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소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나게 new heart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또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모든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밝히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 새롭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움을 제하고 또 내 굳은 것이 있으면 굳은 것 제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형상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회복되어 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황된 것을 바라고 쫓아가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케 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